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은 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넓다 하나 다 끝이 있고 유일하게 끝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뿐이오니 이 시간 말씀에 끝이 없는 말씀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승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줘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실망과 또는 허탈과 허무가 찾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진리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살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그 속에서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약속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잔뜩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허무와 허탈이 밀려오는 것을 저희들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은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서지를 아니하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머무림과 허무와 실망 가운데서도 진리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날이 날수록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그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 23장에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주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온 음란하다는 이 두 여인은 사실 어떤 특정 인간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 둘이 합하면 그게 이스라엘이겠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 자체를 그 두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소설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의 음란한 두 창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나라를 그냥 사람에다라고 생각해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미국은 뭐 어떤 여인 같아. 또는 뭐 브라질은 뭐 잘 빠진 아주 멋있는 아가씨 같아. 러시아는 뭐 보드카 먹는 씩씩한 남자 같아. 뒤에 뭐 같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러시아 이 남자야 왜 술을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러시아 전체를 어떤 특정 남자에다가 또 미국을 어떤 이쁘장한 여자에다가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은 국가 자체가 자꾸 이 시간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이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칭해놓고 너는 어떤 남자야 너는 여자야 할 경우에는 그 변화된다는 그 사실은 거기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돌 또는 돌로 만든 형체, 나무로 만든 어떤 조각품,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가면 저기 어떤 조각품이 있어 라고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는데 어떤 국가를 보고 저건 어떤 사람이야 조각품이야 라고 해버리면 지금 그 국가가 뭔가 움직이고 있고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시간 흐른 것을 사람으로 전환시키기가 우리 인간의 이 비유로서는 상당히 무리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가지고 이 음란한 여인아, 네가 그 바벨론이라는 남정대와 애굽이라는 남정대를 그렇게 사모해서, 아수르라는 남정대를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네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가 온갖 그 귀한 것 가지고 장식해가지고 네 몸을 그들에게 바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인간 사회에서 통하는 그런 그 논리 가지고는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와닿지도 않는 그 비유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여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어떤 남정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모아두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기 뚫 때나 서양 체스나 보통 특히 서양 체스 같은 경우에는 사각판에다가 줄 거 놓고 말이고 뭐 이렇게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장기도 이렇게 동그란 거 두고 이렇게 하는데, 옮기고 하는데 이는 말들을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장기판에다가 그 말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가 빠지느냐 하면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렁물렁한 것이 아니고 너는 그 네 실체, 엄연한 실체는 네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도 그 엄연은 엄력 행동되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역사의 형체화라 하는데, 역사를 고정된 딱딱한 형체로 바꿔버리면 우르르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은 역사라든지 시간의 흐름 같은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어떤 체스나 장기 말 같은 어떤 그 존재, 이렇게 딱딱하다, 고정스럽다, 어떤 인물이 그냥 움직인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맨 그 장엄부가, 그 장기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어제 가도 맨 그 창기고 오늘 가도 맹창이고 그 주변은 아무것도 그 창기만 그냥 있고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바같이 지금 날인지 12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그런 시간적 요소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급을 할 때 시간적 요소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 빼게 함으로써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창 역사가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 흘러감을 완전히 빼버리면 딱딱한 그 조각품 그것만 달랑 남는데, 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역사 이런 걸 없는 걸로 쳐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장녀야 라고 딱 도드라지게 딱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의의가 어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27 끝에 보면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지금 그 유대나라 이스라엘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창녀로 표현할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걸 밝혀내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제일 핵심 부분에 도달되는 겁니다. 애굽을 기억하지 못한다. 코미디 부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몸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 이 이스라엘 몸이 뭘 기억하냐면 애굽을 기억해요. 애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가 흘러왔던 있던 간에 그 역사를 다 빼버리고 한약 다리듯이 쫙 짜버리면 그 덩어리만 남는데, 지금 그 덩어리 자체를 엄연히 보는 거예요. 역사를 다 짜버리고 밑에 다 뜰쳐버리고
그거 본체, 실체, 이스라엘 실체를 짜가지고 그걸 하나 덩어리를 만들면 그 덩어리가 엄녀가 되는데, 그 엄녀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을 기억하는구나 하고 추궁하면서 애굽을 기억하는 이 엄녀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애굽을 다시 애굽께 힘을 빌리자, 애굽으로서 힘을 빌려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바벨론 나라가 침공하니까 바벨론 나라보다 더 힘이 세답고 자부되는 애굽 나라를 그렇게 애굽 나라 쪽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엄녀 같은 유다야, 네가 애굽을 기억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그런 사건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경우와, 또는 한 가지는 역시 우리는 애굽처럼 살아야 제대로 살 맛이 나, 우리는 애굽 생활이 그리워 했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엄녀라는 그 본색을 노출하는, 솔직하게 노출해버린, 그러한 죄를 노출해버린 사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해 준 의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네에 감추어진 네 죄를 그대로 폭로하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구원받도록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구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해놨다가 바벨론을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하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차라리 안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성과 속성이 한약 짜듯이 짜며 나오는 것이 그게 엄녀의 속성이 된다는 거죠. 엄녀의 속성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킨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할 때, 정작 애굽에서 나왔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던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빠져나올 때, 지금 이 에스겔 23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창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창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애굽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창녀된 것들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창녀화시키기 위해서, 네 본색이 원래 창녀라는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그 속의 알맹이가 창녀 덩어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창녀를 자기가 창녀인 줄 몰랐다가 창녀를 등장한 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무슨 거룩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추잡고 더러운 것이죠. 추잡고 더러운 인간이 나올 때는 자기가 추잡고 더러운 줄 몰랐죠. 이 정도로 추잡할 줄 몰랐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추잡한 것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추잡다는 걸 모르고, 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그 분이 또 하나님이시에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유발시켜가지고 장녀를 데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정작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했던 그 모든 구원가는 애초부터 그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인간이 갖고 있던 장녀로서의 자기의 본색에 불과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더니만, 야, 세상에 바벨론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아수르의 남자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저 아수르의 아수르라는 남정네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나는 꾸미고 입술 칠하고 고운 옷 입고 유혹을 해서 어떻게 저 아수르와 바벨론, 저 멋있는 남정대와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볼까 라고 비로소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 있음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마구마구 폭발하듯이 불불 떨는 자기의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 앞서 바벨론, 그런 이방 나라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는 모양새로 갖추기 위해서 그들이 믿던 신들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상숭배를 너희가 하게 된 것은 너희들의 본색이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는 순간 비로소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자기의 본색이 마구마구 제대로 발휘된 거고, 그들과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어떤 일체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유혹하는 거, 그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바를 이쪽에 원하는 바를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이 너희들이 아니고, 정말 애굽의 출애굽의 목적은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나라 그 엄녀라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걸치고 있던 옷들을 벗기는 작업이 하는 겁니다. 입지 말아야 될 것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걸 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치고 입었던 것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칠 투기를 바라니 그들이 분노 내게 행하여 그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에 엎드리고 내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라.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는다 이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절대로 걸칠 필요도 없는 것을 너는 계속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걸치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고, 그걸 벗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하고 너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지, 그들의 사는 것과 소통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같이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나라가 너희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1장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10절이 뭐냐, 이제 내가 사람들께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요거 설명해 드리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의 100이면 100 다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지, 그 오해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전해 버리면 저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을 믿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복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그들이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이 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어떤 복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도한테 어떤 해답을 얻는데, 사도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믿게 돼 있어 라는 식으로 오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하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 오해냐 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의 걸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저주 받는다. 그 저주 안 받는 복음 뭡니까? 사람을 좋게 안 하는 복음이 저주 안 받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님, 사람을 좋게 안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럼 복음 왜 전합니까? 사람을 좋게 해야 받아들일 건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복음을 전해버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잖아요 라고 지금 항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들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뭘 염두에 두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시키지, 이걸 먼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이 잘못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던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던 그 자체가, 그들이 대대로 이게 근본된 오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구원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거예요. 하지만 같이 나왔던 그 인간들은 지금 나와 놓고는 어디를 겨냥하고 어디를 방향을 삼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이 좋구나, 아수르가 좋아, 나는 저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재미나게 지내고 싶은, 이것이 사는 그나마도 재미야 라는 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면서 세상과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말이 돼버려요.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고 서로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복원이 잠기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우리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잖아요. 어디 복원한 데 있으면. 깊은 데 스키리산 혼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대도시로 가는 이유가, 대도시는 그만큼 품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세계는 엄마 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입니까? 엄마 품 속이 이 넓은 세상의 전부냐, 이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하지만 애는 엄마 이제 넓은 세상을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기도하느냐 하면 엄마 품속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애 같으면 그렇다, 이 말. 어린애 같으면 아주 가출 애가 지 쪽도 할 때는 모르지만 어린애 같으면 그렇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끄집어내도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자기가 애굽 성량으로 있다는 것을 몰랐죠. 끄집어내고 보니까 뭐 긴 고무줄, 긴 용수철, 이게 안 끊어졌어요. 오히려 그런 용수철이나 그런 애굽을 지향하는 그러한 고무줄이 내 속에 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대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요 애굽의 의미를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로만 생각하는 그것을 거기다가 뭘 보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나라로서의 애굽이라는 의미를 거기다가 담아버립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 모든 어두운 세력에서부터 너희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빠져나올 때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그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빠져나왔냐 하면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죠. 죽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살아서는 못 나온,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살아서는 못 나온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던 그 1년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지목했다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있고 하나님 보고 죽으라고 함성 지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애굽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왔다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에 의해서 오른손이라는 어린 양이 있는 곳, 어린 양이 있는 그 오른손 나왔던 그 백성을 어롱에서 이쪽으로 옮겨요. 왼쪽이 뭐냐?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애굽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을 갈 때 다시 바벨론을 한테 이스라엘이 압절당하니까 다시 그들은 이 몸이 애굽을 기억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바벨론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애굽이 힘이 바벨론보다 힘 더 세니까 바벨론의 그 애굽의 힘에 의지해서 바벨론으로 한번 구원받아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게 만드신 것은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바벨론까지 가게 만들고 바벨론 다 튕겨서 애굽을 지향할 때 그 애굽을 통해서 지향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진짜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무대로, 그런 장치로 삼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 무대로 삼아 버리기 위해서는 이거 애굽과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어떤 여인이 등장해야 되고 어떤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신부니까 어떤 여인이 등장해야 되고 그 여인은 누가 구원한 건 관심 없고 저거 애굽을 잊지를 못했으니까 애굽을 대신해서 바벨론과 아수로 남정네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허무하고 그들을 닮아보려고 일치해보려고 온갖 장식품으로 다 꾸며놓아서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려는 그런 장녀, 손님을 기다리는 그 장녀, 어떻게 하룻밤 보내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즐거움을 그 장녀의 역할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세게 놓으면 온갖 그렇게 장류로 꾸미는 이유가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말은 뭐냐? 속 알매기하고 그때 꾸민 부분하고 이게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꾸몄다는 뭐 뒤집어 씌웠다는 것은 진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벗겨낸다는 그 기능을 이스라엘이 꾸밈으로써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들 보면 인형 꾸미기, 인형 옷 꾸미기. 예. 인형 옷 보면 처음에는 그 속옷만 입히고 빨가벗어 있어요. 속옷만 입고. 그러면 애들이 종이가 오리 가지고 옷을 거기다 입히거든요. 입히 놓으면 밥이 인형돼요. 아니면 이쁘장이 인형돼요. 그런데 그걸 그거 공부가 숙제 안 하고 그것만 했으면 엄마가 맨날 이게 여자애가 몇 살인데 이거 하고냐 하고 그만 그걸 옷을 빗기면 다시 그 소금만 이거 빨가벗은 그 인형 팔다리만 나온다 이 말이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 때
있었던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벌거벗었던 그 모습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 구원할 것 같으면 바벨론을 왜 배치하고 왜 아수르를 왜 배치했겠습니까? 튕기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벨론 벽에 튕기고 아수르 벽에, 북쪽은 아수르 벽에 튕기고 남쪽은 유다는 바벨론 벽에 튕겨서 그들은 자기의 진짜 속내, 그래 애굽이 그리워, 애굽 생활이 우리에 적당해 라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본모습 예수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이 음녀 이스라엘아, 이 창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상관없이, 그 언약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그들을 흠모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음녀가 창기가 장식하듯이 꾸몄던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구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온갖 것들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는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도 나를 거룩한 인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경건 또는 거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이 추잡고 더러운 엄탕한 여인아 했습니다. 이 인간이 만든 생각하는 그 종교, 자기 구원을 위한 종교, 그 종교가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가장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엄탕한 음녀의 짓이 되는 거예요. 온갖 것 가지고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런 장식을 해봤자 세상에 시달리면요 자기 본색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잘 믿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줘야 잘 믿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줘야 성공부하지요. 맨날 이런 식으로 몸이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고부 간에 갈등이 있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내 우울증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내 애가 공부 떨어지는 것도 주께서 기도 응답을 해줘가지고 공부에 성적 올리게 해줘야죠. 온갖 애굽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강한 것, 출세한 것, 성공한 것, 그게 부러워서 그것 가지고 신있게 비는 거, 이게 전부 다 그 안에는 뭐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나만 천당 가면 되고 이 땅에 복 받으면 된다는 내 이기주의의 종교가, 그게 바로 거룩을 빙자한 가장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엄탕하고 저질스러운 짓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두 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엄난하고 엄탕한 이런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런 행동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은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 이거 못 벗어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끝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벗어날 위인에서 나와봐라 그래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그게 좋다는 말은 애초부터 하나님 부를 때부터 예수 찾을 때부터 3일 찾을 때부터 다 내 좋아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도용한 겁니다. 그게 장려짓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렬하고 지적했을 때, 그럴 때부터 이제 그 자리가 이러한 창렬하고 엄랑을 지적하는 그 자리가 이제 진짜 최고급이 될 자리입니다. 고맙게도 놀랍게도
충분하게 엄렬하고 욕설 얻어먹었는데 그 욕설의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란 사실, 피조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오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때, 그렇다면 나 구원이 아니라면 도대체 아버지는 누굴 구원한단 말인가? 아버지는 어린 양을 구원하죠. 아버지가 어린 양을 구원할 때 그 어린 양이 주 대심을 외치기 위한 백성으로서 모집되고 택정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짜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자기 십자가 피 앞에서 내가 바로 나만 생각했던 더러운 창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은 주님만으로서의 영광과 찬미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된 출애굽, 곧 구원입니다. 그때 그 창녀 같은 인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하면 주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끊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기적입니다. 사나저거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의 육신은 애굽을 기억해요. 애굽을 기억합니다.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가 받아야 될 지적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변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보다도 역사도 끊어버리고 시간도 끊어버리고 달랑 남는 것은 엄녀로서 엄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만 남다는 사실을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눈앞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511장입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511장 2절.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창기라도 하늘 날아간다는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